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면 갈수록 확실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뭐 옛날 젊었을 때에도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는 안 했는데, 가면 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확실한 것이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비와 우박도 주관하시고 천둥과 번개도 주관하시고 그 앞에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게 확실해요. 거기서부터 오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맛보는 겁니다. 그 믿음,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고 형편이 뭐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대로의 상황은 그대로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 다 있어요. 그래도 신앙은 확실하게 더 깊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것이 없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 신앙에 푹 빠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한하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확실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요동치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 다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금방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절대로 피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신앙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전적인 위탁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위탁.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건강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앞날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 참된 평안입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건 다른 데서 내가 억지로 평안하려고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없고 신앙이 흔들리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말씀, 이스라엘 나라의 남과 북의 얘기 아닙니까? 왕들의 모든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 왕 저 왕 수도 없는 왕들이 세워졌다 폐위됐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왕국이 그래요. 왕들이 말해요. 세워졌다 죽었다 세워졌다 죽었다. 그렇게 내려오는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아,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버렸나 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또 다시 시작해요.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끌고. 그러니까 제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서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나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포악한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꺾어버리고 맙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영원히 갈 것 같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무한할 것 같은데도 하루아침에 물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가 오래 갈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러한 왕의 자손들을 갖다 다 멸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나자가 중요하죠. 멸절하였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데서 한 사람이 살아나. 한 사람이. 한 아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아기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있어요. 유모와 그 아기를 같이 숨게 만들어서 6년 동안. 그래서 7살이 됐을 때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없애버리고. 여러분, 7살짜리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있어서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7살이 됐을 때 성전 밖으로 나와가지고 왕이 될 것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린아이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왕자의 가문을 다 없애는데 그 포악한 왕이 그 가문, 옛날의 왕의 가문을 다 없애는데 하나님의 원뜻의 줄기에서 오는 왕을 다 없애는 그 중에 하나를 살려요. 갓난 아기를 살려요. 그 갓난 아기를 살려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있게 하다가 성전에서 자라다가 결국 7살이 됐을 때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 생각하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 이제 없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뿐이지,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포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가냘프게라도 연결되어 간다. 여러분, 얼마나 가냘프입니까? 애기 하나 살려놓은 거예요. 그 애기 하나 살려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누가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숨어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게 만들고 호위병들을 두어서 보살피게 만들고, 여러분, 그를 도와주는,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 갓난 아기를 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들어가지고 그 갓난 아기가 6살이 되고 7살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우뚝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자가 없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악한 여왕,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결국 굴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를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숱하게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재되는 일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 가로막으려고 해도, 누가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고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충성된 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간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세우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도 여러분 12장,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었습니다만 그쪽에 보면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도 실수는 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이 쓰실 때 보니까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7살 됐을 때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그 여호야다에게 딱 맡기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 전진해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뭐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들은 왼쪽, 당신들은 오른쪽, 당신들은 앞문, 당신들은 뒷문,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왕이 될 요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아스를 살리는 겁니다. 살려서 6년 동안 잘 지내게 하다가 7살이 됐을 때 성전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사명, 누가 감당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호야다와 같은 충성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을 때에 지혜로워야 돼요. 여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5절, 6절만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충성되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돌아가 버리고 변해버리고, 이런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내려도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셔. 여러분,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충성된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것은 다른 백부장, 다른 백성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부장이나 백성들이,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 헛일이에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야기를 할 때 백부장이나 그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명령대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면, 제사장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라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7살 됐을 때 왕으로 설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 꺼져가던 불꽃이에요. 꺼져가던 촛불이에요. 후하면 끝나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기 하나를 탈출시켜가지고 그 아기 하나가 자라게서 6년 7년 후에는 왕으로 세워지고 7살 때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곁에 딱 붙여놓고는 그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거기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죽으라고 하긴 했는데 모두가 다 싫어하고 모두가 다 마음 아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혼란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서 또 11장에서 하나 배울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그리고 요아스를 지금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전의 왕을 죽이는 겁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아주 못된 왕이에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아달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와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이 아달랴가는 왕입니다. 여왕. 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지금 혁명이 일어났구나. 반역이 일어났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7살짜리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가서 보고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게 반역이 일어났구나. 옷을 찢으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저 여자를, 왕입니다, 여왕,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저 여자가 피 흘리지 않게 하고 죽이지 말고 나가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이 거룩한 곳에서 칼을 쓰지 말고 저 성전 밖으로 나가서 죽여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뒷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이 뭐냐? 이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 고함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헌법에 권징이 있지 않습니까? 권징이 있는데 그 권징에서
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교인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라 하는데 판결에 제일 심한, 제일 힘든 판결을 내리는 게 제일 큰 죄. 그냥 제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여러분 예배 방해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과중한 징계를 때려요. 예배를 방해하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 그게 제일, 아무리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고 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성전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못되다 보면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예배 시간에 싸워요. 예배 시간에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데 말이에요.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 파는 2층으로 와라, 우리 파는 1층으로 와라. 똑같은 시간에 1층에서도 예배드리고 2층에서도 예배드리고, 위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꽹가리를 아래층에서 치고.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아무리 미흡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내 의견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룩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으로 봐서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말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좀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달랴에게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저거 당장 죽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으로 내보내라.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이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길을 열어줘요. 나가게 길을 열어줘서 성전 뒤에 말들이 다니는 길에 갔을 때 거기서 죽였다. 거기서 죽였다. 이건 성전을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는, 이거 하나는 우리가 배우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지저분하고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오면 막 의자가 삐뚤게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리정돈이 바르게 되어 있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앉으면 언제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정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 그런 성전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의 개혁, 다시 말하면 왕은 요아스 7살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의 개혁이 뭐냐? 17절 말씀해 보세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먼저는 하나님과 둘째는 이웃과, 이것이 중요하죠. 그 언약이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맺는 언약,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확실하게 맺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앙은 100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여호야다가 지금 개혁합니다. 지금까지 아달랴가 다스리던 그러한 나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말이에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어요.
그거 다 깨부수고 그다음 보면 다 바알 신당을 다 허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확실히 하라. 모든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그 중요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언약, 그것을 분명히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충성된 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누구냐? 여호야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호야다가 이야기할 때 모든 백부장과 백성들이 예하고 따르고 순종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잘 관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 신앙 안에서 세워나가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나쁜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쁜 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이웃과의 언약,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성도들,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 그렇게 할 때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있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